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즉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 성령으로부터 감동받았지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역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음성 다윗 편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 보는 순간, 특히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그 예모에 반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붓고자 해서 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람들은 예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보노니라. 자, 엘리야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란 뜻이죠. 그 후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은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신지, 예모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효자에게 있어서 효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효심이 문득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구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은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시면 당연히 우리는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와께로 달려갈 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푸른 초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다가가면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가 예배하신 여호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푸른 초장에 가게 되면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호와로부터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 마음이 진입하게 될 때에 마음의 여유, 그 아버지 품을 느끼게 되지요.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랑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었을 때, 이사야 46장인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느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가 예배하신 푸른 초장입니다. 그 푸른 초장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품이 좋사옵나이다, 하늘나라가 좋사옵나이다, 아버지 품에 영원토록 안기고 싶사옵나이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갔었을 때에 또 주어지는 그 푸른 초장에 진입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지. 소생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품을 느끼죠. 하나님 품의 사랑 느끼죠. 하늘나라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속히 이루고 싶습니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로 속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노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십니까?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푸른 초장에 진입해서 마음의 쉼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이 땅 위에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 축복을 누렸기에 그는 기록한 것이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듯.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듣는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듣는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 받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영혼이 소생을 체험하는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쟤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대화하기 싫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또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드리는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이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윗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말씀을 엎조렸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늘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특히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신다는 사실.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셨네요.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때도 도망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었죠. 여호와여, 저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가서 구원하여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원하라.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인데 다윗도 사울에 쫓겨서 살았냐 죽느냐 하는 이 마당에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니 그 일날 백성을 구해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가 석자일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살았냐 죽느냐 바빠 죽겠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 자기 코가 석자일 때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람. 그럼요, 성령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듣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코가 석자일 때도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도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도 도망자인데 어떻게 그 일날 사람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음성이노라. 여호와의 음성이노라. 성령의 음성인다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좀 잘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애가 고3인데 수능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코가 석자일지라도 지금부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노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우간다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노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도 십시일반 선교헌금 들어서 교회 건축하고자 했었을 때, 코가 석자인데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교회 건축에 100만 원씩 성경음을 드리는 그 손길을 보고, 저분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구나. 자기 삶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저렇게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는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항상 형통한 자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형통한 관점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고린도서 8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극심한 고통과 넘치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삶이 찌들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넘치는 선교비를 바울에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삶을 알고 있기에 선교비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선교비입니다 라고 거절하고자 했었을 때 그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은 기도를 드렸죠. 이 선교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극한 가난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선교비를 받아가지 아니할까 싶어 이 선교비를 받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비록 코가 석자일지라도, 삶이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에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처럼 오늘 다윗처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만이 비로소 여호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삶에 이기는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 다윗을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이제 공격해 온 것이죠. 1차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다윗이 기도를 드립니다. 올라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정면으로 전면전을 벌여라. 진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블레셋이 2차 이스라엘 침략해 왔었을 때 역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습하라. 여호와의 음성,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술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 전쟁 와중 중에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블레셋이 1차 침략했었을 때도 기도를 드려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셨고,
블레셋이 2차 침략했었을 때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려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블레셋을 침략했을 때 여호와께서 돌격 앞으로 전면전을 하라 하셔서 승리했기에 이번에도 전면전 돌격 앞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전쟁은 지난번 기도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었고, 이번에 전쟁은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고 전쟁 중에서도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상시에 푸른 초장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푸른 초장에 진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동요치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하기에 그 푸른 초장 안에서 성령 이끌림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삶,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십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호와께 여쭈니,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이 없잖아요. 여호와께 여쭈니, 그때마다 여호와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알아서 하십니까?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너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요, 여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여쭈어야 하십니다. 성령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었기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높이 다닐 때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버지 밑에서 목동에 대해서 양을 칠 때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에 의해서 높이 다닐 때도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떻게? 그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었기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받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에 맞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 백향문 궁에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마음에 자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게 지어져 있는데 나는 너무 편안한 궁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단이 밤에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옵나이다 라고 기도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아, 내일 아침에 다윗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나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마.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전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페이스가 오르면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의 종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페이스는 이미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다윗은요, 그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또 선지자 갓도 있었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늘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가까이 곁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주의 종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종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전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전해 주었으나 그 성령의 음성을 땅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기가 크지가 없지요. 말씀을 받아 주었으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땅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이 전해졌었으나 그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땅에 던져버리니 그 말씀이 길가에 신앙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드리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가정에 11조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고면할 때 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란 것,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이란 걸 압니다. 11조 드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했었을 때 그 성도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고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성도가 11조 드린다 그래서 목사가 착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고면하는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은 내 마음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멀어질 텐데 뻔히 알고 있지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기에 성령의 음성을 전해졌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키는 것이기에 결국은 목회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전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에 기근의 원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여섬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 때에 이유 없이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년의 기근이 있다면 백성들이 아우성일 겁니다. 저 북한은 항상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아우성이잖아요.
그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아마 기우제를 드리고 구슬하고 난리 법석일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말입니다. 원인 모르게 어려움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기근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본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선교사로 가라 했었는데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는데 내가 개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았기에 그러면 순종하면 해결되잖아요. 과연 그들이 그 고백이 정답일까요? 기근을 만났을 때 사람은 심령이 약해지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한 것이 다 이 죄책감으로 밀려와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지 아니하시나, 나에게 채찍을 가하지 아니하시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으나 그냥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고 머물게 된다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걸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죄책감에 의한 마음의 상함이죠.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저 기근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인 모를 이유로 오랫동안 기근을 만나고 우환이 겹쳐질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심령이 약해져서 혹시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이런 우환이 겹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제 삶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왔었습니다. 다윗이여, 여호수아 9장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었던 기본 사람들과 언약 맹세를 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맺었었건만 사울이 그 언약을 부숴버리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을 멸시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즉시 기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원인을 해결했었을 때 기근이 멈추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범사의 축복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범사의 축복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십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혹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가?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였는가? 자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에 상심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기근의 원인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 하시는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들렸을 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삶에 힘든 여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기근을 해결하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도피 생활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 합시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성경 공부 충실히 합시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우리 또한 성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건강의 잘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